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설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주권이냐, 이 싸움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적이고 악의적인 일을 우리는 온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라고 하면서도 또 목사이면서도 자기의 죄와 정욕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세상 가운데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역시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알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신자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져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열심히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고 그게 맞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 또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또 동조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깨어있지 못하는 신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자꾸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깨어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 영원히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미 우는 사자, 삼킬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에게 삼켜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이사야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시대적인 아픔과 그런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불이 쌓아둔 나뭇가지를 태우는 것처럼 또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다 태우고 끓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63장 7절부터 65장 25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들의 구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끊임없이 그냥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 물질의 필요, 내 삶의 건강,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만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아멘하고 없을 때는 원망하고 멀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이게 바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 그들이 심판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심판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움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러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자신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애굽이 홍해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초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다고 하면서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 모든 악한 현상과 죄악된 모습들이 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탓, 주변 사람들의 탓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 모든 악한 현상, 이 죄악이 다 우리의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만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 즉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를 붙잡으려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주를 부르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입수하기 같은 존재로 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재물의 피를 보면서도 제사 때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재물들의 피를 보면서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정작 재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어떤 형식적인 참여, 그 형식적인 참여 자체에 내가 교회에 적어두고 있다는 것 자체에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자기 생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기 행위 이런 것들을 믿고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로 7절을 보면 이사야가 본 것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무슨 교회를 나오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는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제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분들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오직 은혜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분이 놀라운 그 기적들을, 그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오늘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할렐루야. 여전히 그 문제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몸의 필요와 현실의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해결하는 일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생각이, 마음이 붙들려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와 백성들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현격한 차이예요. 이런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8절에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탐심과 정욕과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저 내가 편한 것으로,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직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근심거리가 많고 앞으로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묶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억울하고 괴로운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마음이 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냥 내 눈으로, 내 상황으로, 내 형편으로, 내 감각으로, 내 감정으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똑같은 상황만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또 쓰러지고, 해결되면 할렐루야,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쓰러지고, 또 잘되면 또 할렐루야,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만 도와준다면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노라 거짓 맹세하면서까지, 지키지 않은 약속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거짓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의 필요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다시 배신하는 반복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음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요. 이사야가 부르짖는 것은 빨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 고통에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우리의 예배를 타락시킨 자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기도는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실 때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재앙을 보거든, 그 기근을 보거든, 그 고통을 보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주어진 죄악인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켜 회개하는 그 과정은 없고,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것을 인정하지는 않고, 주님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사야는 탄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리 이르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자, 이사야는 이것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서 더 이상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마치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떨어진 이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떨어진 이름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무너지고 신자가 이렇게 볼품없이 되는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은 그 중심, 이사야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사람들은요, 결국 그 변화되지 않은 것, 회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결국은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각기 제갈길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성경을 안 보는 신앙이라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라도 괜찮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신앙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신자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지, 그 두려워할 만한 그런 위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과거의 신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자리를 전혀 이상한 거짓 영들과 이념, 정치적인 색깔,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야 이걸 평가해요. 성경적인 어떤 신앙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념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세상에 미쳐버렸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사회 부적응자, 차별을 당해도 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63장 19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떠들어댑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는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도 국가 지도자들이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중세 역사 내내 항상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에 위치해 있었고 교황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괜찮다고요? 그들의 위선은 모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소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동성애와 낙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명과 또 성,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을 거부하고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개신교적인 신앙만 계속 배제시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시선을 우리가 왜 갖게 됐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여호와가 중심에 그 사람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해서 우리 이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심판의 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졸업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둠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흩어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1절에서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자연이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산이 진동하는 것은 심판의 주께서 오실 때 아무리 견고한 산도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고 나뭇가지를 태운다고 했습니다. 또한 물이 불에 끓는 것처럼 산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이 흐르는 것처럼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이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녹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엎드렸던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도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고백하면서 우뚝 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건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이 빨리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만한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을 향해서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의로운 기도입니다. 4절을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타락한 시대와 그 시대를 향해서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허약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문제, 내 현실의 행복, 건강, 안전, 편안함 이런 것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자기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뭐가 애통한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이사야는 어떻게 주님을 불렀는지 5절 시작. 사람을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우리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사야는 인정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신자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실상은 전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고난 속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나의 죄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볼 마음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그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죄에서 노출되어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의가 더럽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씻어주어도 그들은 또다시 두려움 모르고 죄에 뒹굴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라고 그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의지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 무력하고 무익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 처절한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가 부르짖은 하나님은 통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가 빠지고 금이 가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담아먹고 있는 것들을 줄줄 흘려보내는 그런 깨진 그릇이다 하더라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이가 빠져서 담을 수도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릇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이렇게 깨졌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고쳐서 쓰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몰아쓰게 하는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심한 고난과 환난의 때에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든 깨지고 상한 것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기쁨에 살아가는 이 깨진 삶, 이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성경적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폐역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존재하는 많은 기독교 신문들, 또 세상의 언론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독교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미련한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정보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수고 깨지고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서 내가 부서진 내 삶 속에서, 이런 재앙이 있는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 인간의 죄, 교회가 무너진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저앉아서 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진노가 될 수 있는, 나의 분노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인도하심, 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인내가 넘치도록 보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더 교만해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마치 내가 정말 잘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시대가 마지막 때 심판 직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이 교회를 하나님 위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게 해주시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이제 이 세상은 부서지고 이 교회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가 회개할 때이고 이것마저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부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